구원상담 1번제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의 뜻은 소리내어 우는 새라는 뜻이에요. 꽁가의 새인데 메추라기 하고 비슷해서 산 메추라기라고도 해요. 자고새는 산란수가 많아서 한 둥지에서 26개의 알을 낳은 것이 유대 강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그마한 새가 어떻게 이렇게 알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로 비유하셨는데 왜 자고새로 비유하셨을까요?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지만 문제는 자기 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한대요.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알을 둥지에 넣어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대요. 그것을 뻐꾸기가 알고 자고새가 둥지에 없는 사이에 얼른 가서 알을 낳는데요. 뻐꾸기는 자기가 낳고 싶을 때 알을 낳을 수 있는 조절 영역이 있다는데 참 신기하지요. 뻐꾸기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도 않고 다른 새 둥지에 찾아다니면서 알을 낳는데 자고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알을 품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고새 알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하는데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다 떨어뜨린대요. 자기 혼자 둥지에 앉아서 자고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다 먹고 점점 자라는데 덩치가 자고새보다 훨씬 커서 둥지에 꽉 차게 앉아 있는데도 자고새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한편 뻐꾸기는 자기 알을 품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 않고 새끼 뻐꾸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뻐꾸기가 와서 뻐꾹 뻐꾹 하고 부르면 엄마다 하고 따라간대요. 자고새는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냐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뻐꾸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정말 자고새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자는 중년에 재물이 다 떠나버려서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자고새처럼 허무하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갈 수 없게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일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시작된 처음부터 높이 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천국이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언제나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꿈나무들, 우리의 진짜 소망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디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거지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이름을 기록하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지지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사라지지 않을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사라지지 않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함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온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기록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꿈나무들,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나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악이라고 하셨어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목이 마르지요. 웅덩이를 파도 생수를 얻을 수 없어서 영혼들이 항상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세미나에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지만 물을 마실 수 없지요. 다 같이 찬양.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설교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왜 듣는 자가 목마를까요? 설교를 듣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은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생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비누는 왜 사용하나요? 향기가 좋아서 사용하나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사용하지요. 우리의 몸은 열심히 깨끗하게 좋은 비누로 씻고 있는데 지옥 갈 죄악을 씻으려면 어떤 비누로 사용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비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비누가 어떤 비누인가요? 회개 기도 비누지요? 충성의 비누, 봉사의 비누, 헌신의 비누, 금식 기도의 비누, 철야 기도의 비누, 산기도 비누, 불우 이웃 돕기 비누, 구제의 비누, 섬김의 비누들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이 비누들을 사용하면 지금 현재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비누들을 사용하면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이런 비누로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깨끗하지 못하지요. 지옥 갈 모든 죄악이 여전히 있다면 이제 그 비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무엇으로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비누 사용하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씻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누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씻어지는지 상고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비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비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비누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꿈나무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사망이라고 하셨지요. 지옥 갈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옥 갈 죄값은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자는 영생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최초의 범죄였어요. 아담이 마음의 주인을 바꾼 뒤로 사망이 왔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사람도 생명의 주를 떠나면 자연히 죽게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첫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으로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망이지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겠지요. 아멘.